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미안하고 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잘못했음에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짝 따라갔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철면피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 세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하는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들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보고 이 밀레도로 좀 와서 나를 만나라 하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왜? 예루살렘 가면은 체포가 되고 핍박을 받고 끝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각 성마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죠.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 2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이 바울이 왜 피에 대해서 깨끗했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가 오염되면 그 사람은 자칫하면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지난주에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어느 한식당의 여주인이 개에 물려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6일 만에 죽었대요. 그런데 그 죽은 그분의 피 속에는 녹농균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피라는 것은 깨끗해야 돼요. 오염되면은 그 사람은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다가 끝내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순결한 것을 말하지만 이걸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종은 네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불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순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뭐냐? 바울은 24절에 가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난다 할 때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인간인데 살아나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유도고가 죽은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밤중까지 전했다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세상의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15장 3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15장 35절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 제자들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설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육할 때에 그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회고할 때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면은 19절에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이하에 보면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 사람이 유명해서 초빙을 많이 해서 출근 나가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가능하다면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이죠.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주변에서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하더라도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교육자를 보냅니다. 왜요? 자기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분별하는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모든 게 다 자기 할 일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면 할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꼭 뭔가 이 잘못된 부분만을 찝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어떤 분은 단어 하나, 예화 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보면은 깨알같이 다 요약해가지고 적는데요. 적는데 그 적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를 마치면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은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만 자꾸 목사님한테 따진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젊은이도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란 말이죠.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행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인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거든요. 이왕에 믿는 거,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도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본을 보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씀 또는 이제 이 복되다는 것, 축복이라는 말씀, 이런 것들은 기쁘게 들으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은 별로 기쁘게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라고 생각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악하고 미련한 죄악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4교회는, 2교회는 칭찬만 있었고 2교회는 책망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과 격려, 위로와 권면, 이것이 말씀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받을 때 늘 은혜로 받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회자도 최선을 다하고 성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아무리 다툼과 분쟁이 있어도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은 그 모든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또 뭐죠? 또 하나 있는데 오래 참음. 그래요,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주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친목이고 인간의 교제를 위한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 자리는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은 목회자든 성도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주님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부끄러운가? 아니면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만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처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태만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알고요. 이 나무가 건강한가? 병약한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공과 사를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공적을 평가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에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아무리 강해도 남아있는 것, 주를 위해 살았던 나의 신앙의 그 흔적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